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소년 탐이 있었어요. 그는 병이 많아 몸이 늘 아팠고 힘이 들어서 휠체어에 실려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탐의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번 부활절 예배에 올 때 그 속에다가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오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플라스틱 계란을 열어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 플라스틱 계란 속에다가 꽃을 넣어가지고 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또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봄이니까 갓 오른 새싹 있잖아요. 이 새싹을 플라스틱 계란에 넣어가지고 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진짜 살아있는 곤충을 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탐의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탐의 플라스틱 계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몇몇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앓고 있는 탐을 동정해서 선생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탐, 네가 많이 아팠나 보구나. 자, 그런데 탐은요,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나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소년 탐은요 10개월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 그때 탐이 가지고 온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소년 탐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요, 나의 부활도 믿었고요, 나는 이제 천국에서 깨어날 거라고 확신하며 평안하게 웃으며 죽음이란 고통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인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부활하겠네. 자, 부활의 복음은요, 부활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실패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읽어봐요.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후에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여러 날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 읽어볼래요? 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모두 몇 명입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를 가리켜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합하면 그렇죠. 7명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생업에서도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에도 실패하고 생업에도 실패했다. 자, 3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밤에 한 마리라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밤에만 그물 친 건 아니죠. 낮에부터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밤이 되어도 갈릴리 호수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물을 쳤던 거고, 그런데도 결국 그 밤에 새벽까지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았다?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에 실패하니까 생업까지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을 떠나 생업에 멋지게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떠났으면 보란듯이 생업에 멋지게 성공했어야 할 건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신앙에도 실패하고 생업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요, 성공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실패하면 생업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어야 할 자들이 신앙에 실패하면 생업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우리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즉,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할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은 생업에도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생업의 실패를 통해서요, 신앙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래서 먼저 신앙에 성공하게 만든 다음 비로소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생업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교만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 이상 계속해서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고 생업에만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봐요. 본문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어디에다 그물을 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어떤 시간에 그물을 치면 대충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쯤은 아예 도통에 있는
최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신앙에 먼저 성공해야 할 자들이 신앙에는 관심 없고 생업의 성공만을 위해 물고기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 자기들 나름대로 그날 밤에 발버둥을 치며 밤잠도 못 자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어봤지만 오히려 실패만 거듭할 뿐이었잖아요. 결과는 빈 그물이었잖아요. 기승전 빈 그물. 앞에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는 뭐? 빈 그물이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할 자로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먼저 확신하세요. 나는 예수 믿어야 할 자로 정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회복되면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믿음이 회복되면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6절 읽어봐요. 다 같이.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에? 그리고 조금 전까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수도 없이 던져봤잖아요. 조금 전까지 왼편에도 던져보고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앞에다도 던져보고 뒤에다도 던져보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그물을 던져봤겠죠.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조금 전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던져도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던져봤어요.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다 던져봤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피곤해서 더 이상 던지기도 싫어요. 던져봤자 역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게 뻔하거든요. 헛고생하기 싫어요. 이미 그물을 다 정리했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오른편에다 그물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누구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전 같으면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합시다. 순종해서. 그래요.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할 때 조금 전에 그 모든 상황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그렇죠,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회복되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까? 아니 왼편에 그물 던지면 안 돼? 근데 왜 하필이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까? 이게 쓸데없는 생각인데 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바로 이런 거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뭐 그림 그리는 재주는 없으니까 직접 그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제자들 지금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막 내려보고 그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죠. 자, 그러면은 배 오른편이니까 이쪽이잖아요.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자,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게 되면은 요 제자들은 어부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런데 왼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 방향 등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는 니네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별히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믿음이 회복되니까 자, 11절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먼저 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분 방금 읽은 말씀 봐봐요.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무슨 물고기? 큰 물고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니까 순종해서 바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가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겠다.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뭐가 회복되니까? 믿음이 회복되니까. 153마리라 그랬잖아요. 큰 물고기만. 그럼 봐봐. 작은 물고기는 몇 마리일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면 작은 물고기는 더 많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은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신시한 분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흔들어 누르고 꽉꽉 채워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셔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뭐 신앙 회복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병 고침 받았다는 분, 또 뭐 사업을 통해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는 분, 자녀 축복을 크게 받았다는 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보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저들이 예수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다시 찾으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로 저들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축복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렌 어스베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경고의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하든지 아니면 더욱 비참하게 성공할 것이다. 뭐 비참하게 실패한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비참하게 성공한다는 건 뭘까? 비참하게 성공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성공은요, 나중에 다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는 뭐예요? 비참한 성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일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하든지 더욱 비참하게 성공할 거다.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이룬 성공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금생과 내세에 참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크고 작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왜? 뭐 큰 물고기 153마리, 또 뭐 작은 물고기, 셀 수 없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도망갈 거 아니야. 내 거가 아니야. 찢어지면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어떤 주부가 납치돼 가지고 살해를 당했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범인 일당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난 거더라고요. 테라, 누나 다 암호화폐를 가리키는데 이 암호화폐 창설자인 권도영 씨가 초호화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는데, 여러분, 그가요 작년에 암호화폐로 해먹은 돈이 얼마냐면은 400억 달러입니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52조입니다. 52조. 놀라지도 않네. 52조라니까 400억 달러.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엄청난 성공. 이 사람이 요 비트코인을 창설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400억 달러를 작년에 해먹은 거예요. 해먹은 거예요. 52조.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근데요, 그 많은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52조가, 400억 달러가, 그 많던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는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이룬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실컷 고생해서 잡았는데 올리다가 그물이 찢어지면, 그래서 잡은 고기 다 도망치면 여러분 오히려 안 잡으나 못할 것 같아요. 상실감이 그만큼 더 크고 상처도 더 크고, 아마 견디지 못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교제하는 단톡방에다가 옛날 사진 하나를 딱 올려놨더라고요. 2014년도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사진인데,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 보니까 제가 있더만 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있는 그 사진이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이게 언제적 사진일까? 2014년도 우리 노예 작은 교회 목사님들 부부 대상으로 안면도로 수련회를 갔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벤트로 상품을 거고 그 낚시 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또 이거 그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야, 뭐 낚시는 잘 못하지만 처음 해보는 낚시지만 오늘 뭐 상품이 걸렸다니까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제일 큰 거 잡아야 돼요. 상품 받아야 돼요. 열의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갯지렁이 껴가지고 낚싯대를 던졌는데요. 와, 뭐가 딱 걸리는 거야. 예. 엄청난 힘이야. 이 낚싯대 막 내 손에 가해지는데 그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 맛이. 그래서 이래서 아, 사람들이 낚시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그 잡힌 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낚싯대로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승부욕이 있으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느니까 낚시 뭐 좀 할 줄 알면은 이거를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끝까지 그 끌어올렸을 건데, 처음 해본 낚시니까 무조건 잡아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힘을 줘가지고 막 잡아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뚝 소리가 나더니만 그 낚싯줄이 끊어지고 그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큰 물고기가 도망가고 말았거든요. 아, 그때 제가 입은 상실감,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잡히지나 말지. 이 허탈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는 복보다 쓰는 복이 더 귀하고 받는 복보다 누리는 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는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성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생업에도 크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진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활의 복은 부활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자, 베드로의 빈 그물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서 있었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생각하고 찾아오셔서 서 있었대.
근데 제자들은 정작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어? 못 봤어? 알아보지 못했대.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옆에 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예?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예? 그래도 만났으면 목사님인 줄 알아보고 반갑게 기쁘게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야. 예? 예수님 충분히 속상할 만한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실패한 제자들이 오히려 걱정되고 안쓰러워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불러주십니다. 5절 읽어볼래요? 5절 다 같이 시작. 나 같으면은요, 나를 못 알아보고 아니 지네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더지만 기껏 빈금을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있는 거 볼 때 그래 꼴 좋다, 쌤통이다, 잘 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는. 근데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얘들아.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봐요. 얘들아. 우리는요 몸이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얘들아 뭐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다정하고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원어에 보면은요 이 에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어느 때 쓰냐면은 할머니가 손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그냥 내 자식 키울 때는 힘들게 키우다 보니까 이쁜 거 모르고 키웠지만,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가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깨물어 주고 싶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지금도 예수님은요 이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치 검사가 죄인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실패했어도 매정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하게, 오히려 더 내가 혹시 상처나 받지 않을까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읽어봐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9절. 자, 다 같이 시작.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다. 그날 밤 제자들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추운 밤인지 알아요? 그 추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려고 힘쓰고 있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뭐 먹은 게 있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여러분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춥고. 그런데 예수님 봐봐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저놈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오면은 그래 많이 추웠겠다, 많이 배고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다 아시고 뭘 준비해놨어요? 숯불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이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어떤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고, 설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돌스토이가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카투샤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타락에서부터 갱생까지의 과정을 아주 실감 있게 기록한 소설인데, 그 책 중에 보면은요, 카투샤가 네프르도프 백작의 집 하녀로 일하다가 이제 그 백작에게 순결을 유린당한 후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매춘부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이 카투샤를 네프르도프 백작이 찾아가요. 그리고 이들은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부활절 종소리를 들으면서 영혼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주는 실로 부활하셨다. 주는 실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종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들려오는 부활절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카투샤라고 하는 한 여인과 네프르돌프라고 하는 한 백작이 그 시베리아 차가운 벌판에 누워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해 나가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 역사의 시작이요 새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11번씩이나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사랑의 주님은요, 기필코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절인데,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본질은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실패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무덤이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빈 무덤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요 부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절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빈 그물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로 채워지고 여러분 아픈 곳마다 힘들어하는 문제마다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